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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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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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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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4월 2일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거룩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었다, 분리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또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이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이 조건이 또 완벽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들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샘플로서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 혹은 특출함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그 거룩한 삶을 오늘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의 거룩한 의미는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한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들의 민감함 그리고 이들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의 행위였다. 특별히 고생이 있는 사랑을 이들이 감당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성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응을 했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농민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차별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모두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죠. 어떤 면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거룩은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어떤 구별의 의미보다는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또 연합이 되고 또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거룩은 연합이다. 무엇을 가지고 연합을 합니까? 바로 사랑을 가지고 연합을 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이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의 의미, 거룩의 특징은 본문에 의하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몇몇의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긴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만 그러나 재림 신앙의 올바름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과 중요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룩한 삶인 거죠. 우리는 일상이 예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거룩이 아니고 또 교회 밖에서의 삶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실은 교회에는 주일만 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할 텐데요. 주일 못지않게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 소명과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또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표어나 혹은 구호만 갖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을만해.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 그리고 참 친절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또 조성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끔 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선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혹자에 의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매력의 전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나도 당신처럼 교회를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마케도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매력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떤 편안함 가운데에 안락함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그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소명에 대해서 책임감과 또 의무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시는 배움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전도하며 선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지향하였던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사업과 여러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감사